하나님이 욥에게 동물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다른 열거된 동물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말은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다루었지 않습니까? 사자, 까마귀, 들나귀, 들소 그런 것들은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인데 유일하게 이 말, 오늘 등장하는 이 말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그 힘의 크기를 보통 마력 그럽니다. 말의 힘이란 말이에요. 1마력 그러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엄청난 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 뒤에 2.0, 3.0 이런 것들은 배기량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 자동차의 힘의 크기거든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힘에 따라 200마력, 300마력, 200마력 그러면 말 200마리가 끄는 힘, 300마력짜리다 그러면 말 300마리가 끄는 힘,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차 중에 그래도 최고급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에쿠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쿠스의 원래 뜻이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에쿠스는 한 400마력 이상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좀 이렇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욥에게 이 동물들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의도가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것들이 많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열거하는 동물들을 통해서 지금 욥이 당면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영적인 원리나 교훈들을 이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동물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조목조목 묵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오늘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야생말을 길들여서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마로 그렇게 조련하시는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표현된 이 말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야생마와 지금 읽은 군마의 차이가 뭡니까?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디로 뛰고 있느냐.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야생말도 힘세고 군마도 힘세요. 힘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래요. 저는 힘이 없어서 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힘도 없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런 거요. 인간이라는 게 타고난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건 생명 자체가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무기력하다라는 거, 이 무기력한 것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방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충분히 죄를 짓는 존재더라. 이게 제 결론이에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원래부터 주어진 힘이 오늘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냐? 그 갈기라는 게 말 달릴 때 그 목 뒤로 이렇게 막 머리칼처럼 날리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잖아요.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자, 요거는 그 야생 말 자체에 대한 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준 존재들은 당연히 이렇게 힘이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은 허망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그걸 무기력이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허망한 짓을 계속해요.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야생마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뛰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 했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 이게 힘이 없어서 빗나가나요? 힘이 넘치는데 방향이 지 맘대로란 말이에요. 죄라는 한자어는 이 그물을 뜻하는 그물망머리라는 글자가 있고 그 밑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한자로 본 죄의 뜻은 그물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이라는 그물을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가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동쪽으로 가서 지 좋아하는 대로 열심히 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죄성 깊은 가인의 도성, 그걸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빗나간 것들을 다시 옳은 방향으로 집어 들어오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빗나간 방향을 달리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올바로 정해진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지시하는 길을 찾아 다시 들어오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복음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복음이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생마가 지 맘대로 달리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방향을 잡고 다시 군마로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군마의 모습의 특징이 뭐죠? 힘이 세다 안 세다가 아니라 방향이 똑바르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야생마에서 군마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 인생은 크게 3단계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적 스토리, 성경에 출애굽, 광야, 가나안, 그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건데 결국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모든 시중에 있는 고차 종교들, 잡종교 말고 그래도 수준 꽤나 있다고 하는 고차 종교들은 나름대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지고한 차원을 다루는 그것 종교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가 당연히 있겠죠. 모든 종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익숙한, 우리나라에 익숙한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교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견성, 고행, 그 다음에 성불이라는 거예요. 견성이란 말은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본질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부처였구나, 이런 마음이 의구나 기타 등등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견성, 성품을 본다 이 말이에요.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품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수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 수련을 고행이라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윤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8정도, 정념, 정진, 정어, 무슨 정명, 기타 등등 자기가 이렇게 수련을 열심히 해갖고 그 견성에서 봤던 성품을 따르는 수고를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성불, 부처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불교에서 견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칭허이를 말하고, 즉 출애굽입니다. 고행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화, 즉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성불은 영화, 즉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비슷한 흐름을 가지는 게 분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불교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 이게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불교에서 이 처음 시작했던 견성이나 마지막 성불은 물론 중간에 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전부 불교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견성도 인간이 하고 고행도 인간이 하고 성불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칭의와 영화, 즉 출애굽과 가나안의 싸움을 누가 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다른 종교와 지금 불교를 내가 잠깐 비교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시작 부분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견성이라는 이 시작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인간에게 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이 칭의, 즉 출애굽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출애굽돼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견성을 하는 바람에 이야, 우리 애굽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거짓이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저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렇게 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깨달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자기네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빼오잖아요. 그러니까 빼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들 생각에 조금이라도 불만족이 있으면 대번 내뱉는 말들이 뭡니까? 이럴라고 우리를 끄집어내왔어? 항상 그 말을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리도, 이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실력으로 의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견성이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본래의 성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산과 맑은 물이 있으면 인간은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거기에 식당 차리고 카페 만들고 펜션 짓고 장사부터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대한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종교와 같이 나란히 어깨 맞추고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딱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개념과 차원이 다른 거지만 그래도 비슷한 필드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 광야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시중의 종교들은 다 다릅니다. 처음과 끝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처음과 끝이 다 인간이고, 그러나 중간은 같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고행, 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광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 왜 여기가 비슷하냐? 광야는 유일하게 인간의 책임과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전 과정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킬 만한 실력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조련이라고 해요. 이걸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교육이라고도 하죠. 그 필드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 근력을 통하여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광야. 광야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출애굽과 가나안이지만 제일 힘든 건 광야입니다. 여기가 고난이에요. 왜?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충돌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과 색의 충돌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죄의 충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불교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중심되는 교리 하나 말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불교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무슨 영화 제목에도 있더만요. 그게 원래 이 말은 불교의 반야심경이라는 유명한 책에 있는 말인데 불교인들도 실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외우고 다니기만 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교가 아니라 설법을 조금 해드릴게요. 색은 있는 거, 보이는 걸 말아요. 인간의 욕심이죠. 근데 공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있는 게 없는 거고,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생이다. 없는 게 있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자. 그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치자. 똑같다면 그 색 즉시 공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색 즉시 공 또 공 즉시 색이라는 말도 같이 하는 건가? 자, 색 즉시 공, 있는 건데 이걸 없앤다. 그럼 끝이 뭐예요? 뭔지는 잘 몰라도 그냥 대강 느낌만. 있는 건데 없앤다. 끝이 허하잖아. 그래서 색 즉시 공만 하면 결국 인생이라는 게 허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 즉시 생을 같이 해줘야 다시 그 없는 걸 있다고 함으로써 내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를 들면 공 즉시 색을 앞에 놓으면 공 즉시 색만 있으면 없는 걸 죄다 있다고 말하니까 허하지는 않지만 그 내실만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은 욕심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아야 욕심도 없으면서 허하지도 않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 소리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항상 추상적인 설명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라는 게 원래 고도의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깊고 추상적인 말들로 계속 점철되어 있는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적용될 법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만들어 줄게요. 기가 막힌 술이 한 잔 있는데 그 술 한 잔이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어떤 주당이 그걸 너무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술은 먹고 싶은 욕망과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건 전형적인 색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고행을 거쳐서 술을 끊어버려갖고 술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안 생기게 됐어. 그러면 그거는 술은 분명히 술이지만 자기한테는 물과 같죠. 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한 친구가 와서 그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디서 술에 독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자기가 마시고 친구가 마시고 나 이거 마시면 죽을지도 모른데 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 고행을 끝낸 사람이 공으로 보였던 술을 얼렁자진해서 이 친구를 밀쳐버리고 먼저 자기가 마신 거예요. 친구가 먼저 못 먹게 하려고. 얼핏 보면 욕심 같죠. 친구 안 죽게 하려고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는 술을 마신 게 아니죠. 색은 색인데 원래 처음에 욕심으로 가졌던 그 색의 술이 아니죠.
욕심이 없어지고 술이 공이 되고 없어진 게 허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색, 또 다른 가치의 있음으로 바꿔진 거죠. 그 사람은 원래 색이었던 술을 공으로 만들고 그 공이었던 술을 다시 색으로 또 다른 차원의 색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색과 공은 같은 가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색즉시공과 공즉시색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설법을 여러분은 들어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 이쯤 하면 이제 저 강남의 능인선원 같은 데 가서 제가 설법을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와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광야라는 영역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훈련이에요. 불교식으로 하면 공과 색이 투쟁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싸움들을 해냈는지 우린 지금 하고 있고요. 인간의 훈련, 즉 지멋대로 가는 야생마를 조련하는 필드라는 점에서 그 원리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방향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뽑아내온 건 분명한데 우리 발걸음이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가나안이란 방향을 가기까지 우리는 알다시피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40년을 훈련하고 길들여져야 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광야, 즉 이 성화의 과정에서 그 방향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야생마를 군마로 변화시키는 방법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가나카 모칼라나라는 바라문이 부처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바라문 이러면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윗계 그 브라만을 의미해요. 이 브라만은 왕족보다 더 위의 지위입니다. 제일 높은 지위예요. 카나카란 말은 회계사란 말인데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갈라나라 이름하는 브라만 직급의 회계사가 부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부처시여, 나는 제자들이 오면 내 제자들에겐 숫자를 헤아리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겐 무엇부터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이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골라갖고 곱비에 능숙해지도록 길들이는 것처럼 나는 길들여야 할 사람이다 싶으면 제일 먼저 계율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처는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고, 야생말 중에 명마가 될 만한 그런 말이라고 판단이 들면 천지분간을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뛸 줄만 아는 그 야생마에게는 제갈부터 물려갖고 곱비를 채우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율이라는 게 사람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 계율이 그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길들여지는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시냐 하면 드디어 광야의 시내산에서 계명,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이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분별도 못하는 야생의 죄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훈련의 첫 단계 시작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갈을 물리는 거예요. 곱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그 뜻 자체가 다바르, 말하다라에서 온 광야 자체의 뜻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야생의 죄인들을 잡아서 당신의 자녀를 삼고자 할 때 아무나 당신 자녀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삼으려고 작정을 한 그 야생의 죄인들을 잡아서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품격 있게 살아도 애굽은 절대로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끄집어내서 자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고 머리에 곱비를 채우게 하셔갖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소리 못하게 만들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달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면 내가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증상이 뭘로 나타내야 되나? 갑갑해서 돌아버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기쁨, 못 봤던 방향을 보는 기쁨, 또 그쪽이 옳다라는 그 각성이 생긴 어떤 뿌듯함과 신선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각성이 다가 아니죠. 이제 내가 본 그 길을 내 발로 걸어야 하는 갑갑함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왜 갑갑할까요? 그게 딴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야생마장, 애굽의 근성들이. 애굽도 좀 가끔 다녀오고 싶고 어떨 때 막 절벽으로 내딛고 싶은 충동도 생기는데 재갈이 채워져 갖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찔리고 두렵고 그럼 안 될 것 같고 속에서 브레이크가 팍팍 걸려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그러는데 말씀이라는 게 이거 제 분석인데 말이란 글자와 씀이란 글자가 합친 거 아닙니까? 씀이 뭐예요? 쓰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을 써야 하는 단계로 가서 완성시키는 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쓰면 그건 그냥 말뿐이에요. 그 말을 써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말은 그냥 말이에요. 군말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과 말씀의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곳, 거기가 미드바르, 즉 말씀이라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오늘 욥기의 욥 가장 처절한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광야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광야에서 만들어내는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영어로 patient, 우리 성경에는 오래 참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최고의 가치, 이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최고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 고린도전서에 선포된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기쁘고 황홀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절대 아니죠. 제일 첫 번째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째예요. 그 오래 참는 게 인내잖아요. 그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는요 열매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과정이에요. 그냥 계속 오랫동안 싫은 거예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그 싫은 인내를 왜 그렇게 중요시 하는데 인내에서 온유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온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는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 부드러운 사람은 땅 부자가 되는갑다. 이렇게 쉽게 가지 마십시오. 부동산 투기하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물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의 온유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유라는 말의 헬라어 프라우스는 원래 뜻이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게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땅의 기본 개념은 성경에 깔려있는 베이직이 뭐냐? 전부 가나안입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기본적으로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파가 전부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맡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땅 자체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풀면 무슨 말입니까? 야생의 상태에서 내가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온유, 이거가 절대로 인내 없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향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어져야 될 영성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관심을 갖고 욥기를 읽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그럼 어떻게 인내 그리고 온유로 갈 건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법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나오는 야생말이 되기까지 그 야생말이 어떻게 군마로 가냐? 인내와 온유?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말이 많아요. 야생마를 잡아갖고 조그만 당나귀하고 같이 묶어두면 처음에는 말이 멋대로 당나귀를 끌고 다니다가 며칠 지나면 말이 지쳐갖고 이제는 당나귀가 말을 끌고 다니게 된다고,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 정보 홍수의 시대인데 정말 그 인터넷의 정보들 너무 혐오해요. 너무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요즘은 이제 잘 안 믿어요. 상당히 재밌고 솔깃한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이 막 당나귀한테 끌려갖고 나중엔 전세가 역전돼서 당나귀가 오면서 말이 길들여진다. 솔깃하잖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재밌다 이렇게 여겨야지, 이게 정확하고 일반적인 팩트라고 그렇게 믿다가 그냥 아무데나 다 인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잘 믿질 못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예화 많이 하잖아요. 그 예화 중에 제일 감동적이면서 완전히 근거 없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솔개 이야기예요. 솔개 날아다니는 70살까지 장수한다고. 그래서 40살 때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된대요. 7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40년 살면 발톱도 노화되고 부리도 길어지고 막 깃털도 무거워갖고, 근데 그대로 죽던가 아니면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솔개가 반년 동안을 혼자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 스스로 쳐서 깨트려서 빠지게 하고, 그러면 새 부리가 돋고 깃털을 막 자기가 하나씩 다 뽑아갖고 그 다음에 새 깃털을 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힘차게 솟아올라 30년을 더 산다고. 그거 얼마나 목사님들이 예화로 썼는지 몰라요. 막 들으면 막 감동 충만이잖아요.
와, 그래, 나도 다시 젊어져야지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근데 실제는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팩트는 뭐냐? 솔개가 부리가 뽑히거나 깨지면요,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이 야생마를 무슨 당나귀하고 같이 길들이는 이 방법도 왠지 제가 좀 신뢰는 안 가요.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로 경주마를 조련하는 데는 순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그 말이 경주마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관리자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어떤 최초의 기본 조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이 순치까지 이 조련이 될 때까지는. 근데 가장 그 본질이 뭐냐면 이 순치라는 조련이 있기까지는 말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말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요, 이 사람한테 안 친하면 딱 보자마자 엉덩이부터 보여요. 뒷발로 깔라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항상 등을 돌리면 이거는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방법들, 그게 다 뭘 기준으로 나온 거냐면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 야생말에 꽂혀갖고 뭐 이렇게 찾다가 영화를 한 편 보는 바람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무슨 야생말처럼 자꾸 그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분노 조절하는데 애로가 많으신 이런 분들 특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넷플릭스 같은 데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영화 제목은 영어로는 무스탕이라고, 한국말로는 야생마와 죄수라는 제목입니다. 2018년인가 19년 프랑스산인데, 콜먼이란 주인공이 부인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뭐 아무튼 게 분노를 계속 폭발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감옥이지만 무슨 일이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다 생략하고 야생말들을 조련시켜 갖고 경마로 만들어 팔게 하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납고 힘이 센 말을 맡아 갖고 처음 조련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아까 말한 순치의 과정을 해내야 하는데 손도 못 대는 거죠. 이 영화가 노리는 거는 그 주인공의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성품과 자기가 조련해야 하는 이 야생말을 동기화시켜서 결국은 이 말의 조련과 함께 자기가 말씀이 되더라, 뭐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 볼 건데 목사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거의 영화 안 볼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계속 본 이유가 욥기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니까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주인공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막 성질이 나왔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주먹으로 폭력적으로 말을 때리다가 지가 말한테 걷어차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참다 못해 아주 손도 못 대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전문 조련사가 이 주인공의 조언을 한마디 해주는 거야. 이게 참 그 영화의 중요한 어록이 되는데, 말을 만지고 싶으면 참을 수 있어야 돼. 그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결국은 참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서 말을 뒤에 두고 이 주인공이 털썩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힘겨워하는데, 그때 조금 있다가 말이 이 주인공의 뒤에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 얼굴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만지면서. 주인공은 이 말을 길들여 가면서 자기 자신도 길들여지는 온유를 터득하게 되는 그런 영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말이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듣고 길들여져서 그 뒤돌아서 있는 주인공한테 다가왔을 때 그 말의 느낌을 받고 이 말을 만지면서 주인공이 막 우는 연기, 이게 일품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 야생마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길 가고 지시한 대로 따르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도 저 주인공처럼 저렇게 복받쳐서 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인지 뭐 아무튼 왜 그렇게, 우리가 참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말씀 사이에서 계속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싸움도 아예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큰일이니까 정신 차리길 바라고, 적어도 그 싸움을 내가 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인내한답시고 인내하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 깊고 더 큰 인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젠 안 돼. 도저히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패배했다라고 인정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인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패배한 것 같은 그때에 아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패배한 그 자리를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참아내시고 결국은 일으켜 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아, 인내해라.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마.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시간의 인내가 아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내는 시간의 인내가 아니라 상황의 인내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란 게 뭐 그렇게 길 것 같죠? 요즘 교육자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내일이 벌써 주일이야? 그거예요. 그냥 주일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다 죽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뭐 언제까지 참으면 되냐고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시간을 인내하지 말고, 시간을 인내했다간 초조함밖에 안 생깁니다. 시간 인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내하고 그 사건을 인내하고 그 상황을 인내하는 거예요. 왜 정처 없이 인내만 해요? 언제 끝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의 목표는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온유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모세는요,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쯤 가야 적과 꿀을 먹을 수 있냐고 시간에 집중할 때 그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하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 모세는 광야에서 말과 말씀 사이에 싸움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인내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인내하고 사건을 인내하고 그 상황을 인내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입니다. 혈기왕성한 한성지라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도 여러 번 거절했던 불순종의 모세가 광야에서 말씀 앞에 인내하면서 그 야생이 길들여지며 그의 온유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인내가 만들어낸 온유라는 게, 온유라는 그냥 한국말의 어감을 갖고 그냥 여성스러워지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유해질 때, 그때는요, 그 힘의 방향이 어떤 거에도 방해받지 않는 강력함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온유의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온유는요, 무게예요. 가벼운 사람은 금방 건드리면 속이 벽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요. 깡통 소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웬만큼 건드려도 그 무게중심의 강력함 때문에 흔들리거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온유가 바로 그런 영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향해 뛰는 거, 말씀을 향해 달리는 거, 그것이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제목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뒤에 듣느니라. 말씀이 들릴 때마다 듣고 거침없이 그 말씀을 향해 달리는 군마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 인내와 온유를 통과한 군마가 힝힝 운답니다. 힝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헤아흐인데 이것은 기쁨의 감탄사예요. 인내를 통과하고 온유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나팔의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외침이 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힘겼다는 걸 알지만 내가 말씀을 지향하고 있고 말씀으로 나를 던졌다는 것에 대한 깊은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못 느끼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지금도 혹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않고 칼을 들이대도 물러나지 않은 그 군마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이 스승을 두는데 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네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게 포도주를 부는 제사법인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시간 금방이다. 이미 끝났다. 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럼 나는 어떻게 저 사욕을 따르는 스승의 그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가거나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이런 적 거의 없어요. 훨씬 더 심각한 고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길을 향하여 겁내지 않고 달려가는 군마로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멋있지 않나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늘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들이 귀에 들려서 자기를 유혹할 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마. 너만 그럼 뭐해? 여기 이것만 하면 이렇게 많은 게 있어. 누릴 수 있어. 다 여기 군침 흘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군마의 자세잖아요. 끝까지 고난의 길, 끝까지 인내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쓰게 되는 그 말씀의 인생을 거침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조련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친근감이라고 했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말 조련에 대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참 기나긴 어려움과 기나긴 인내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인내를 통하여 이 말이 그 주인공과 마음에서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져 있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보상과 대가나 행복의 결론과 재물과 풍성함이 아직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냥 싫은 상태의 오래 참음의 견딤이 계속 지속만 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겨지는 어떤 분명한 열매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욥이 잘 살 때는요, 하루에 신앙 좋으니까 하나님이 10번 찾았으면 이 고난 속에 제 생각에 100번도 넘게 찾았을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거짓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란 소리를 하루에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친해졌어요. 아파 죽겠는데 아주 가까워졌어요. 아파 돌아가시겠는데 자꾸만 친해져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병은 고치고 친해짐만 남았죠. 모세의 영광이 뭡니까? 백성들이 말 잘 들어야 모세의 영광입니까? 반항 안 하고 막 쿠데타 안 일으키고 그런 모세가 영광이 됩니까? 혹시 그걸 영광이라 치더라도 그런 영광도 없었어요. 모세한테는 전부 불평, 비판, 반항, 쿠데타, 끝날 때까지 문제투성이었죠. 그렇다면 뭐가 남아요? 모세의 그 기나긴 인내와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온유함, 이게 결국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결국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모세만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중에 인내를 지켜내기 바라요. 그리고 온유로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자기 맘대로 가려는 야생의 본성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조련해내기 바라요. 그래서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기까지 나팔 소리만 들려도 그쪽으로 달려가는 군마가 되기를 소원하기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궁극의 기쁨과 위력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